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찬양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반주로운 감미로운 음악 반주 속에 이렇게 한번 찬양하시고 또 감미로운 음악 속에 또 한번 이렇게 찬양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오늘 17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이 그런 배경이거든요.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다 말씀하시고 두루두루두루 말씀하시고 이런 거였는데 오늘 찬양을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 오늘 말씀이 열리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봅시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엿새 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공간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디는 엿새 후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쪽에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차이가 있을까? 마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엿새 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터 시작을 해서 8일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오늘 이제 우리는 마태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일 이후에 엿새 후에 이제 주님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엿새 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거죠. 엿새 전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죠. 주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신비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됐다.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돼서 주님은 그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언제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은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은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정말 자기도 기뻤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자기도 처음 보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기쁨이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래 내가 이제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은 평탄대로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장래에 대한 소망을 불태울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근데 곧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6장 21절과 23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시 살아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들을 때 이 베드로는 말이죠 정말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그는 큰 기쁨과 소망과 장래의 희망을 꽉 품고 있었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는데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데요, 주님이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그 말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것만 이제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정말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강력하게 예수님께 반발을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던 제자 베드로였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사탄이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조심하실 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들은 당신은 정말 나의 따봉이에요, 나의 으뜸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내 기분 나쁘다고 에휴 사탄 같은, 그럼 그날 난리 나는 날이 되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사탄이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기쁨 받는 자의 모습이었다 갑자기 오늘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준엄한 꾸지람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상당히 아마 낙심했을 것 같아요. 아마 심히 낙심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상태가 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러느냐? 이런 경우에 그래요.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되었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나의 삶 속에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 도래하고 나에게 자꾸 찾아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누구 한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통 나에게 사람들은 다 무엇만 주고 있냐고 하면 상처만 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온통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상처로 그냥 가득 깨져버리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뭐가 생기냐고 하면 쓴뿌리가 생기죠.
쓴뿌리가 생겨나서 자꾸 나의 생각을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자꾸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보다는 다른 길로 나의 생각을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게 돼요. 더 이상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내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땡겨치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 그런 마음,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 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또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아무리 어떤 아픔을 당하고 책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런 나에게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아무런 마음의 상함도 난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나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런 희생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 상한 일도 하나도 없고 자존심 상한 일도 하나도 없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가짜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가짜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 속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반드시 헌신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가짜다.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시라고요? 엿새 후에. 이 말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엿새 후에. 그 엿새 후에 언제 올지는 나에게 몰라도 그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는 몰라도 기억하실 거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엿새 후에 여러분들은 큰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될 것이고 큰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아주 높은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산이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헬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계셨던 곳이 바로 그 헬몬산 중턱이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중턱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가 바로 헬몬산쯤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높은 산은 바로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걷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사가 나타나고 그 모세와 엘리사와 함께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던 소리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이 변화산에서의 이 역사는, 이 기록은요, 이 공간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가 공간복음서인데, 오늘 각 이 저자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신앙 속에서,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 이게 뭔가 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가는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마가복음이니까 먼저 마가부터 한번 해볼게요. 마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어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반주하잖아요.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그냥 꼭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마법에 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몸이 쓰러지는 것 같고 말이죠. 갑자기 막 눈이 막 감기고 말이죠. 막 그러더라고요. 마법 거는 것 같아요, 반주하는 게. 예, 그렇잖아요. 예, 3번. 3박자나 똑같이 가는 거라. 예. 아유, 그래서 저도 앉아있는데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신비함 속에 있는 메시아, 비밀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말을 더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말을 더듬은 이유는 베드로 제자가 좀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좀 뭐가 좀 부족해서 좀 못나서 말을 더듬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을 더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영광스러운 환상 속에서 오늘 나오는 그 압도적인 장엄함에 베드로가 입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더듬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메시아의 신비와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누가가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누가는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는 계속 기도에서 막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높은 산에 올라갔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변화가요? 영광스러운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기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는 이 관점을 어디로 돌리냐고 하면 구약으로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다윗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왜 중요하냐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613가지가 만들어졌고, 율법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상당히 귀중히 여깁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근데 이 마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이 높은 산, 헬몬산이면 헬몬산 그러면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오늘 이 마태는 말이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모세와 그 다음에 시내산과 이렇게 자꾸만 이게 피드랩 만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겹치게 만드는 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뭔가 상징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지난번에 팔복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마태복음에서 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한 상징성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다시 말하면 팔복이 어디서 선포되었다고요? 그 팔복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설정을 왕과 백성의 관계로 다 설정을 해버려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왕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리에 보좌에 앉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은 항상 올라갑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은 올라갑니다. 왜? 왕이시니까. 단상에 앉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셔서 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제자들도 다 지금 어디에 있었다? 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인 동시에 그 산은 또한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장소였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길을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길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를 놓고 가는데, 근데 그 양을 어디다가 놓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산에 두고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산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이란 말이죠. 99마리가 더 이상은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고 그들이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다가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99마리를 그냥 팽겨쳐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은 안정장치가 딱 돼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2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어떤 회당도 아니었고 누구의 집도 아니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었다. 지시하신 산. 그래서 그들이 그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시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의 마지막 믿음을,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내가 너의 믿음을 점검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으로 가랍니다. 산으로. 그것은 곧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똑같은 겁니다. 지시하신 산이나 알려준 한 산이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한 산, 거기서 오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산, 그 모리아 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 그 산에 하나님이 알려준 한 산, 곧 그곳, 주님이 지시하신 그 산, 그곳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의 상징성이 나오겠죠. 산은 우연한 장소가 아니다. 그 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이다. 그 산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산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다.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곧 예배하는 자리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샌드위치 먹어보셨죠? 빵이 있고 빵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이제 이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양념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맛있는 거, 감자로 버무리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쫙 붙이면 이게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근데 27장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가 앞에 빵이 있고 뒤에 빵이 있고 가운데 그 맛있는 게 바로 17장이에요. 예? 그러면 자, 앞에 있는 빵이 뭘까? 앞에 있는 빵은 이겁니다. 자, 6장 16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주님은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예루살렘에 가면 난 잡히게 될 것이고 나 고난 당할 거야. 고난 십자가에 죽어.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 그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17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두 번째 빵이 나오는데, 그 빵은 뭐냐고 하면 두 번째 주님이 나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십자가의 죽음, 뒤에도 십자가의 죽음, 그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로운 변화를 이루시는 그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이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이 앞에 한번 말씀하시고 뒤에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있으면서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시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은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죽음에 초월했다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막 좋아하시는 분도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다들 우울해요. 그분들은 다들 인상 쓰고 계셔. 다들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주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셨을까. 근데 왜 주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고 계실까요? 왜 주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계실까요? 주석가 바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헬몬산을 오르셨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주님은 생의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은 늘 그랬듯이 주님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 그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오늘 주석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대면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위기는 항상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A, B라고 하는 두 길이 항상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유행하는 지식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무조건 선택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스라엘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저 위에 헬몬산으로부터 말이죠, 이슬이 녹고 논이 녹아가지고 물이 줄줄줄 내려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물이 모이게 되는데, 자, 거기에는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나 좋아서 많은 물고기들이 잘 삽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이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단 리버라고, 요단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항상 요단강에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로 가야 되느냐? 밑으로 가야 되느냐? 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과 믿음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풍류에 따라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에 여러분의 몸을 맡겨버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해바다로 간다고. 들어가면 못 나와요. 들어가면 그냥 여러분들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흔들리는 삶의 정향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셔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은 풍성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리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게 돼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안 들립니다. 산꼭대기 가서 안 들려요. 여행 가다가 들은 거 봤습니까? 비행기 속에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놀러 가면서.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산에서 들려. 변화산에서 들린단 말이죠. 거기가 어디냐? 오늘 우리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변화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변화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그 길을 선택할 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혹 여러 가지로 생애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바로 이 날이 오늘 내가 변화산의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의 날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나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러한 생애 위기를 겪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회를 내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놓치지 않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딱 늘러붙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변화산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취하시는 액션입니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항상 손을 대셔요. 오늘 주님이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듯 하나님은 그들을 만져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들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오늘 주님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쓰는 말씀이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다. 살아남, 이것을 의미하는 동사,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나기 전에는, 이 살아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은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그들이 먹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겼고 그들은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죽은 것과도 같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주님은 일어나라, 그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오늘 함께 주님과 함께 그곳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도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변화산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또한 두려움에서 평강과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제 살아나라고, 그것이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받는 자로 이 성전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변화되는 것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어머나 어머나 하지 마시고, 오늘 나 자신도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붙잡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병에 고침받고 마음의 모든 쌓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평강과 은혜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삶의 위기를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이 나를 만지셔서 일어나라고 이 말을 듣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게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영광으로 얘기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은 영광이 사라진 이후에 항상 자기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던 그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 십자가 좌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명의 강도가 그 좌우에 매달리게 되고, 그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은 바라보는 어떤 사람 누구라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던 세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사랑받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대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세 명의 여인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 세 명의 여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던 그 세 명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을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정말로 진정한 그 아름다운 신비, 놀라운 비밀스러운 신비, 그 신비에 오늘 그 제자들은 다다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이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복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서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들이시고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로 주님이 데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